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서기관들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서기관들을 위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서기관들은 성경의 한 면만을 보고 즉 메시아의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윗이 쓴 시 110편의 1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설명을 하시는데, 다윗이 그 시편에서 뭐라고 썼냐? 그리스도가 내 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나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지금 고백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기서 그리스도 메시아는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그 인성을 동시에 갖추고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셨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을 들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때서야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오늘날에도요, 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임의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발췌해서 그 부분만 해석을 하는 그런 어떤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결국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해서 자신들의 어떠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강조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을 동시에 갖추고 오셨는데, 결국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음을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강하게 지금 비판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탄식인가 칭찬인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또 서기관들을 향해서 과연 그러면 어떤 책망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또 본문에서 부자들과 한 가난한 과부를 등장시키고 계세요. 그럼 그들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또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지, 그걸 또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38절과 39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에서요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또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삼가라는 것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을 멀리 하라, 조심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는 서기관들이 항상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서기관들이 시장 같은 데서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문안 인사 받는 걸 즐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 서기관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다든가, 그리고 잔치집에서 어떤 그 윗자리를 선호하면서 앉는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계급이나 신분이 있잖아요. 그걸 인정받고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과시 욕구를 가지고 자신의 그 명예나 지위를 드러내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심하라고 그런 거예요. 왜 평상시에 긴 옷을 입냐 이거예요. 긴 옷은 예배를 드릴 때나 제사를 드릴 때 예식에서 입는 옷이거든요. 근데 긴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같은 데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는 그 인사받는 것을 그들은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전부 그들의 교만함, 외식주의 성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한번 보세요. 교회들에도요,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든가, 교회에서 뭐 음식을 나누고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보면은 교회 지도자들이 따로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특별한 음식을 대접받기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서기관들의 모습이나 오늘날의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게 특별하게 구분된 자리를 앉고 왜 그들만이 음식을 나누냐 이거죠. 오히려 교회 지도자들이 일반 성도들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같이 식사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신앙도 나누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기관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40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서는요, 예수님께서 한 단계 더 깊게 나아가시는데, 첫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기관들이 과부들의 가산을 삼킨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삼킨다는 의미는 빼앗아가고 탈취한다는 이야기예요. 응? 여러분, 근데 과부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의 그룹이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은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 객 이런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모세오경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이어서 신명기 24장의 20절에 보면,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우를 위해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신명기 27장 19절에서도 보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과부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고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섬기라고 그랬는데, 지금 서기관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가난한 과부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빼앗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41절 이후에 가난한 과부가 또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게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 과거의 가난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책망하시고 비판하시냐면, 그들이 외식하면서 길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하나님한테 진정으로 기도를 드는 게 아니라 남에게 보이려고, 남에게 이게 잘 보이려고 눈에 띄게 드러나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길게 오랜 동안 한다는 건데, 기도는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각 개인과의 교제이면서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데, 왜 사람들 앞에 나서서 보이려 하고 드러나게 하냐 이거죠. 이건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지금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위선을 떠는 그런 기도, 이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칭찬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들의 이 판결이 중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런 어떤 서기관들,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런 자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심판은 가혹하고 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인간적인 교만함으로 또 세상의 탐심으로 악독한 모습,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려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서기관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마지막 부분, 23장은 완전히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36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무겁고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인류 최초의 순교자 아벨로부터요, 요아스 왕 때의 스가랴 선지자의 그 피 흘림, 그것까지 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되돌려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 피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요, 41절 4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보드란트를 넣는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어디를 가셨냐면 여인의 뜰이라는 데 가셨어요. 그 여인의 뜰에는 유대인이면 남자든 여자든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헌금함이 13개가 놓여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7개는 성전을 들어오는 성전 세금을 걷는 함이고요. 또 6개는 자유롭게 봉헌할 수 있는 그런 헌금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을 마주 보시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지금 보신 겁니다. 근데 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헌금함에 돈을 많이 넣는 것을,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요. 이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부자는 많이 헌금을 하는지, 또 가난한 자는 적게 하는지를 아시게 되냐면, 그 헌금함이 금속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동전으로 헌금하면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은 소리가 크게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가난한 과부, 이 사람이 2렙돈은 딸랑하고만 소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그걸 들으시고 이제 아신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2렙돈의 가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한 렙돈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그 당시에 한 사람이 하루 일을 하잖아요. 그럼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게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럼 한 데나리온을 비교해서 한 렙돈을 가치를 볼 때 128분의 1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계산을 하면 한 사람이 일을 해서 128불을 받았다 그러면 이 렙돈은 1불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128분의 1이니까. 그죠? 네, 그걸 생각할 수 있는데, 2렙돈이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2달러, 2불이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 화폐로는 2렙돈이 한 고드란트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2렙돈이 중요한 거는 이 가난한 과부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와 또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병에 남은 거 조금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이 사르밧 과부는 그것을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자기 아들하고 이제는 내일이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해서 먹으려는데 누가 나타나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나에게 떡을 만들어서 가져다 달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는 굉장히 고민을 했겠죠. 이 마지막 남은 걸로 자기 아들하고 먹고 내일은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함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네가 만약에 나에게 떡을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비를 내릴 때까지 너에게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다고 함께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하는 걸 듣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내릴 때까지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와 그리고 그의 아들은 먹을 것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에 대한 축복의 경험을 체험을 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난한 과부와 이 사르밧 과부와의 이야기는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일치하는 건 뭐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한테 드렸다는 거. 그거는 일치해요. 그죠? 근데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것을 엘리야 선지자한테 이렇게 갖다 주면 그 뒤에 그에 대한 대가를 축복으로 내리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거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과부는 그러한 약속이 없었다라는 게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하시고요. 이어서
43절과 4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 이제 부자들과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걸 보시고 난 다음에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헌금한 사람들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많이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실제로는 부자들이 헌금을 금액적으로 더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두 랩돈 전부를 전 재산을 하나님한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100%를 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만을 하나님한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율로 따지면 이 가난한 과부보다 적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과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냐 이거죠. 그 궁극적인 의미는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왜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렸냐 라고 하시면서 책망하고 질책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이? 그러면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칭찬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부자와 가난한 과부를 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궁극적인 본문의 말씀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 서기관들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질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너희들은 가난한 과부의 전 재산까지도 뺏어가느냐? 그걸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 내용과 오늘 본문이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이 과부는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사랑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생활비의 전부였어요. 당장 이 과부는 내일 먹을 것을 사야 될 그런 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전부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던 거죠. 순수한 마음에서 이 과부는 하나님께 드린 건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서기관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난한 과부의 이 작은 돈까지 빼앗아가고 탈취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 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이 성도들한테 뭘 요구합니까? 재산 같은 거 다 팔아서 집 팔아서 교주들한테 갖다 바치라고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 한 가정이 파탄이 되고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게 오늘 이단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요. 이 서기관들이 그런 어떤 악독한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정말 슬퍼하시면서 탄식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분하신 겁니다. 그에 대한 이유가 어디서 설명되고 있냐? 13장 1절과 2절에서 설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13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한 제자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성전들의 건물 또 이 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멋집니까?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돌들 곧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공사 중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30년 뒤에 완성이 된 겁니다. 그 성전을 계속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대해서 왜 그러면 무너질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냐 이거죠. 그거는 바로 서기과 같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한 과거의 이 두 렙돈까지도 착취해서 이 성전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장사의 이 소굴로 만들어서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결국은 자신들의 부와 이익을 누리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저주받고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노하시면서 탄식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전은 얼마 안 있다가 AD 70년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완전히 파괴당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서 그리고 삶을 이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신 그대로 그들은 멸망당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궁극적인 주된 포인트는 뭐냐? 탄식이냐 칭찬이냐를 놓고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신 겁니다.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요. 결국 그들은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식적이고 무선적인 행동을 했고요. 세상의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부와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가난한 과부의 그 두 렙돈까지 착취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슬퍼하셨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은 두 가지 포인트인데,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왜곡되고 그리고 잘못된 해석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하나님한테 물질적으로 뭘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한테 진실된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가난한 과부는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이번 한 주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